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자, 시편 41편. 자, 1권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시편이 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50편까지 5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권 마지막 편입니다. 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교독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절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 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내 인생의 낙서함에 따라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 아침에도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이날에도 크신 은혜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41편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시편 41편은 전체 5권으로 묶여진 시편 전체의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자, 시편 1편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기억나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였듯이 41편도 복이 있으며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죠. 이와 같이 시편은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건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실 겁니다. 자, 1절을 봅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이거죠. 너는 과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조건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태도는 마땅히 이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복의 개념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나는 부자라야 돼, 뭐 높은 권세 누리고 좋은 자녀 가져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누리게 되는 행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됩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이게 보살피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그대로 이해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쉽게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살핀다는 히브리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용의 주도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도와준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누군가를 돕는 것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 이 돕는 게 참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내가 도와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너 당연히 나한테 굴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너 비굴한 모습을 내게 보여야 돼.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떳떳해. 이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우리 중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런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는 지혜와 진중함이 요구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없다면 그렇게 주기도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냥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단어 보살핀다,
보살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행동까지 조심성 있게 하는 것, 이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겠지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본문에 보살핀다 이 말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일을 신중한 판단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력요. 그리고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의 2절과 3절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를 말하고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뭐죠?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3절에서 이제 병상에서 붙드시고라는 말에서 병상은 그야말로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병은 침상이죠. 그런데 붙드시고라는 말은 그 의미가 변화시킨다, 뒤집어 놓는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병상을 건강한 자의 침상으로 변화시켜 놓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병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런 병상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침대로 바꿔 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래야죠. 그죠? 이건 금액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 사람을 세심히 배려하면서 한다는 것.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구제하는가? 왜 교회가 은밀히 구제하는가라는 거. 왜 지혜롭게 구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산상수훈에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 이 말씀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5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의 슬픔과 아픔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5절부터 뭡니까? 웬수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심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웬수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하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악담을. 5절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웬수가 나에 대하여 악담하기를. 다윗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면 이거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죠. 자, 6절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한대.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이걸 막 선포를 한대. 마치 친구처럼 병문안을 와서 마음이 없는 소리를 다 내뱉고
마음 중심으로 악을 쌓았다가 밖에 나가서 그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니야. 그들은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모여가 또 수근수근해요. 7절, 8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참 못됐어요. 그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건 분명한 표현이죠. 그들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한 전부가 아니었어요. 자, 9절에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고 함께 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앞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왼수들이죠.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밥상에서 즐거이 교제했던 가까운 친구들, 다윗이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던 친구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왼수와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생의 비참함이고 더러움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고 활발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이 들고 가진 것들이 사라져 갈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신을 겪잖아요. 그러나 이런 쓰디쓴 경험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다는 것은 배신을 겪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확신과 감사를 피력합니다. 11절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10절의 간구에서 11절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다윗은 치유를 받은 겁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죽기를 바랬던 이 왼수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여러분, 온전함이 뭐냐면 겉과 속이 같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겉과 속이 같다. 이게 온전함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온전함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왼수가 못 이기죠. 그리고 13절은 송영입니다. 제 1권을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항존직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신약 교회의 관점에서 집사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이거는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온 교회의 일이고 모든 성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물어봐야죠.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가? 그죠? 자,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근데 이제 바울의 일생을 쭉 다루면서 바울이 하는 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자, 주님의 말씀 또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오른손 아는 것 왼손이 모르게 주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업장 일터 안에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